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2장 찬송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희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서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려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르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의 은밀한 죄가 어떻게 계획되고 계획이 사건이 되고 사건이 공동체의 비극이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읽고 있는 이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이 밧세바와의 간음으로 그녀가 임신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전쟁터에 있던 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여 아내와 동침하게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아의 이 충성심 때문에 계획이 실패하자 다윗은 결국 우리아를 죽이기로 결심하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작은 틈으로 들어온 죄가 오늘 이 장면에서 얼마나 무섭게 자라나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죄는 끊지 않으면 멈추지 않고 자라서 결국은 자신과 공동체를 파괴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작지만 우리 자신 안에 자라고 있는 죄에 대한 확장성과 이 심각성에 대해 생각하며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것들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반응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 앞에서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다윗은 이 자신의 간음을 덮으려는 시도가 우리아의 충성심 때문에 실패하자 가장 비열한 방법인 자신의 힘, 즉 권력을 이용하여 우리아를 죽이기로 계획합니다. 그런 사실을 모르는 우리아는 왕에 대한 충성심으로 자신을 죽일 명령서를 들고 요압에게로 가죠. 그는 끝까지 충성스러웠지만 왕은 그 충성을 이용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가 얼마나 냉혹해질 수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보다 체면 유지가 더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이렇게 죄는 우리 안에 있는 일말의 양심과 도덕마저도 마비시킵니다. 다윗의 죄는 이제 다윗의 한 사람의 문제를 넘어서 이스라엘 군대 전체의 비극으로 이어지는데요. 16절 17절입니다.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려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은 우리아를 통해 전달받은 이 다윗의 이 살인교사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우리아를 적의 저항 세력이 가장 강한 곳에, 맹렬한 곳에 배치합니다. 그 결과 우리아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도 함께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다윗의 범죄는 요압이라는 공법을 만들어내었고 무고한 병사들의 피를 흘리게 했고 군대의 사기를 꺾어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의 은밀한 죄는 결코 나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공동체 전체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기 마련입니다. 우리아가 전투 중에 전사한 것을 확인한 이 요셉은 전황 보고를 준비하며 다윗이 분노할 것을 미리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18절부터 21절에 이렇게 전령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 함께 같이 이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쟁의 소식을 듣고 다윗이 분노할 것을 예상하고 미리 예비 답변을 준비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지만 다음 단락에서 다윗은 전술의 실패와 군사적 손실에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로지 우리아의 죽음의 소식이었습니다. 성벽 가까이 가서 병사를 잃는 것은 장수로서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었지만 다윗에게는 죄의 은폐의 성공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죄가 자라나면 영적인 눈이 가려지고 무엇이 더 중요한 가치인지 판단한 능력을 상실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가 점점 자라서 더 큰 죄를 짓게 되고 결국은 파멸에 이른다라는 말씀입니다. 죄가 점점 자라게 되면 사람은 옳고 그름보다 내가 이 죄가 들킬 것인가 안 들킬 것인가만 생각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죠. 이처럼 죄의 가장 무서운 열매는 사건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굳어져 버린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치밀한 계획이 성공한 것처럼 끝납니다. 죄의 완벽한 은폐. 우리아는 죽었고 비밀은 지켜진 듯 보입니다. 그러나 죄는 자랄 대로 자라서 다윗의 마음을 굳게 만들고 영혼을 삼켜버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좀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마음속에 자라고 있는 작은 죄는 무엇인가? 이 정도쯤이야 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방치하고 있는 거짓말이나 미움, 탐욕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 죄를 덮기 위해 또 다른 죄를 계획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들키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죄는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는 자랍니다. 그러나 죄가 자라지 못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은폐, 곧 숨기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직하게 죄를 고백하는 회개만이 죄의 성장을 멈추게 합니다. 다윗은 지금 이 본문의 이 시점에서 회개하지 못해 훗날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죄가 더 큰 괴물이 되어 우리와 우리의 가정을 삼키기 전에 오늘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직면하고 그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통이 바로 나의 죄 때문임을 인정하며 하나님, 저는 다윗처럼 저의 허물을 덮으려고 했습니다. 제 안에는 탐욕과 거짓이 가득합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죄의 값이 예수님의 피로 완전히 지불되었음을 우리가 믿으며 내 죄가 주온 같을지라도 예수님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하심을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선포하면서 이 시간 그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살려던 고집, 남을 미워하던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통치를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유익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때까지 이르는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죄는 감출수록 자라나지만 고백할수록 힘을 잃습니다. 죄를 깨달았을 때가 가장 빠른 회개의 때이며 회복의 때입니다. 하나님은 정죄하기보다 우리를 품어주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자라고 있는 죄의 싹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여 결단으로 잘라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일단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자비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안에 은밀히 자라나는 죄의 싹을 보게 하는 영적인 감각을 회복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반복된 타협으로 무뎌진 양심을 깨워 주시고 말씀 앞에서 다시 뛸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는 오늘 사역지원부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예배할 처소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부원들이 예배의 은혜를 갑절로 경험하게 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이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이 다윗의 이 하나님 이 행동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 그 작은 틈에서 새어나오는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그 죄가 결국은 자라게 되어지고 끊어내지 않으면 점점 자라가게 되어지고 그것이 결국은 나 자신을 넘어서 우리의 가정과 또한 아버지 우리의 공동체에게 또한 피해를 입히고 해를 입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은밀하게 자라는 그 죄의 싹을 보게 하는 영적인 감각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 죄를 끊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 구주의 대속의 은혜를 선포하며 하나님 주님의 그 의지함으로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그렇게 죄를 합리화하며 살아갔던 우리를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나가는 하루, 우리 함께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